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호전적이고 사나운 원주민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16년 만에 큰 위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어두컴컴할 때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고요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1856년 1월 14일 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다. 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이면 나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를 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분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땅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능력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목적이 있다. 아무 목적도 없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다. 그렇다. 아무도 모르게 오늘 밤 이곳을 빠져나가 살려던 계획을 포기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은 모두 도망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진실로 나는 오늘 밤 하늘의 달과 별을 관찰하며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을 것이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평온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바로 그 원주민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리빙스턴이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 복음을 설파했을 때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서서히 복음으로 물들어가고 변화의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빙스턴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이것은 리빙스턴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도 다 간직되고 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무슨 약속의 말씀이신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약속하신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칭합니다. 어떻게 이 구절이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이 구절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어서 복음이라기보다는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 마침내는 파멸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본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듯이 예수님께 해를 끼칠 것이지만은, 그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구절인데요,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마침표는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모든 무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늘. 아멘. 구원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말씀은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곧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 헬라 세계는 왕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그들의 통념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주 예수를 구원의 말씀으로 칭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원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고, 내 인생사의 절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과 우리 인생사의 절정의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리스도를 살고자 몸부림치고 씨름하며 살고 있다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내 삶이 이루어졌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최선을 경주해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잘 믿는데요, 때로는 또 의심해요. 뭐 초신자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이든 할 것 없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삶이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이 아사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표징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이 출중하다, 본이 된다, 또 우리를 멘토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이미 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우리들에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자리가 계속 슬라이딩 해가고 미끄럼질 하다가 바닥을 치게 되는 그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이 흔들릴만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정말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승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거든요.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누구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본 말씀, 내게 가까이 다가온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되고 그 말씀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우리 기억되기 마련인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이 틀림없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바로 그 길이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 33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깨뜨려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확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을 깨뜨려 부활하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께서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이거든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은혜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께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요, 그 은혜 입었다라는 그 정상적이고 바른 신앙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은혜로 연결고리가 돼서 내게 은혜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은혜의 막이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약속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것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대와 같이 활약했던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 가사를 쓰고 맥그라나 하니 그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휘틀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쓰게 된 가사라고 하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곡의 가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때때로 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점점 자기를 더 낮추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는 더 높은 자다, 나는 더 높아져야지 하며 살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내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 은혜 입고 보니까 내 삶이 높아지려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구나, 은혜 없이는 정말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이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진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시선, 세상의 위치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은혜 없으면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정말 더 겸손하고 낮아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생애였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구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생애였다고 하면 앞으로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제 삶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며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제게 깨침이 됐어요. 이 깨닫는 은혜는 특별하거든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다짐하는 거죠. 이제는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내가 바른 그리스도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깨닫고도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자로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정신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자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일찍이 깨닫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약속과 은혜입니다. 성경 66권 곳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곳곳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은혜로 이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꼭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은혜 입고 또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 있고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